제2혁명을 산업혁명, 제3의 혁명을 정보혁명, 그리고 제4혁명을 생명공학에 의한 게놈혁명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예측은 빗나가지 않고 적중됩니다.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미남 미녀가 많아지고, 그리고 똑똑한 천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 그렇다 보니까 인구 과잉과 함께 세대 간의 갈등도 많아진다고 그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농업과 산업과 정보와 생명공학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전쟁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아픔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픈 것은 소리를 낸다고.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내는 인간의 신음소리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넘게 거의 3년 동안 지구촌에 엄습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조이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창조에 꽂힌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이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슴앓이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픈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셨습니다. 도무지 듣지 못하는 세상,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분의 가슴앓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도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때가 되어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고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요셉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바울도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을 던지며 돌팔매질하며 바울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압박하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되고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아픔이 우리의 가슴을 눈물짓게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만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완악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듯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앓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의 가슴에는 분명히 아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아픈 가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가슴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눈물도 나고 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가슴 소리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고기라는 특별한 고기가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을 때에 수컷의 입에다가 알을 낳아줍니다. 그러면 이 수컷은 그 알을 입에 머금고 뻐끔뻐끔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드디어 알이 부화하기까지 이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드디어 알이 부화하여 새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애비 수컷은 죽어버립니다. 알에서 태어난 이 아기 고기는 그 아비의 죽어있는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가시고기의 일대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파먹고 자란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파먹고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시면서 흘리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예수의 생명을 파먹고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생명을 파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부모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한 가슴앓이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역사의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라마다임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배로 많이 주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이었고 또 하나는 브닌나가 괴롭히는 업신여김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당해본 사람이 알 수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나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정이기 때문에 한나의 심정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자녀가 없음으로 고통당하는 한나의 가슴앓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위로해도 그것은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한나의 가슴앓이가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나의 고통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한나의 가슴앓이가 여러분에게 공감되어지십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마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서원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 현실과 미래를 통합하는 기도입니다. 현실은 암담한데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슴앓이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가슴앓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가슴앓이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좀 더 넓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부모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배우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나의 소원,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지만 그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적당하게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부모의 가슴에 담겨있는 아이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토로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이 자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술에 취한 기도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던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슴 절절 흘러나오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한나는 통곡하며 입술만 동인 채 소리내지 못하고, 그러나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알고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걱정을 거두어 가시는 그 통로로 엘리의 입술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슬픈 얼굴을 거두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 아닙니까? 여기 생각하신지라,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11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구하였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기억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매 그 기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들을 고대했던 그 한나가 아들을 얻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듣다의 뜻 쉐마와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저기 하나님의 응답이 걸어가고 있다. 내 기도와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가슴앓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다. 사무엘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름 붙이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암흑기, 그 사사기 말미에 왕정시대가 오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의 어두움을 일으켜 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둡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한나처럼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두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지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한나의 가슴앓이 기도가 사무엘의 출생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를 광명의 역사로 바꾸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 탄생, 그 역할을 감당하고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활력소를 제공한 사역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도록 온 인생을 바쳐서 힘을 기울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앓이 기도가 사무엘의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무엘의 고백이 나와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의 가슴에 흐른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기도 없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위대함 아닙니까? 부모의 가슴앓이는 기도하는 가슴앓이입니다. 그러나 이 가슴앓이가 속에서 맴돌지 않습니다. 한나의 인생을 보면, 역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무엘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때가 되매 이루시는 응답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신앙생활은 가슴앓이인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가슴앓이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가슴앓이가 다 있습니다. 이거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거 사실 겉도는 신앙이죠. 바르게 예수 믿으면요, 정말 말씀 붙들고 고뇌하면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세대가 정말로 신앙생활 바로 하는 가슴앓이가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도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평생 교회를 향한 가슴앓이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자라갈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할까? 목사의 가슴앓이는 오직 그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에도 이런 모습이 막 투영됩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꼴을 준비하여 성도들의 영혼에 잘 먹여줄까? 이것을 먹고 건강하여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세워질까? 교회의 자긍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바르게 하도록 만들까? 이것이 목회자의 가슴에 품고 있는 가슴앓이 기도입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가슴앓이가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항상 걱정합니다. 항상 염려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가 아무리 자라도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 같다고. 자녀가 60이 70이 되어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자녀는 부모에게 가슴앓이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와닿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국 민족처럼 자식에 대한 교육과 사랑과 관심과 희생이 많은 민족,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자식 그러면은
껌뻑 죽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부모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가슴 아래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 부모의 가슴앓이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슴앓이에 녹여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좀 알고 그 기도대로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철들고 관계적으로 철들고 신앙적으로 철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가슴에 담겨있는 기도를 정말 가슴앓이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슴앓이가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가슴앓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슴앓이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기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에는 기도의 바통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부모의 기도가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가 원종수 감리교 권사님이죠.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김철래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기도를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군생활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을 키우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죽 한 그릇 먹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채입니다. 젖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 김철래 권사님이 그때 대전역에서 오랫동안 소경으로 구걸하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집안으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왔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던지, 그때 가정에서 물을 데펴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때가 얼마나 나오는지 밀어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는 주지 못할 그 죽을 끓여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그 어머니의 눈물이 아이들의 이마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윤정수 권사님이 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아이의 이마에 떨어질 때에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대요. 뒤에서 그냥 1, 2등이니까 꼴찌했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꼴찌하던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고시에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미국 가서 의사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관심을 가지는 사역은 바로 암에 걸려서 마지막 임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답게 살게 할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이 원정수 권사님이 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가 흐르는 눈물을 이마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에 내 가슴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아이의 인생을 바꿨던 겁니다. 여러분, 원정수 권사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똑같은 어머니 아닙니까? 그분이라고 우리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 같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눈물 방울이 자녀들의 이마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했던 그 가슴앓이의 기도가 후손들에게 지금 와서 열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선조들이 뿌렸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있다면 이제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행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은행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은행에 많이 예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슴앓이하며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은행에 저금해 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면 기도 은행에 찾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 은행에 적금이 되어지 않으면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심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은행에 많이 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기도 은행에 저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은행에 잔고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가슴앓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슴앓이입니다. 우리의 가슴앓이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가 세월이 흐르면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무엘적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나의 마음이 공감됩니다. 나에게도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가슴앓이에 담겨있는 기도의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사무엘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합시다. 많이 기도 은행에 예금합시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해 놓았던 나의 선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그들이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가슴앓이 신앙을 마음속에 품읍시다. 오늘 한나의 마음을 공감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적금을 많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이 올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앓이를 좀 확인하고 알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갑시다. 우리 부모들은 가슴앓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가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